말씀 봉독은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지 않으셨다면 벌써 이 세상은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위엄 있는 소리가 잘 깨달아지는 시인 다윗은 그 건지시는 구원을 공적으로 선포한 29편에서 높여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가 편 29편의 2연인 3절에서 9절까지 묘사하는 그 내용의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꺾어지고 부러지는 우르르 쾅쾅하던 그 소리의 그 굉음, 위대한 그 소리를, 위력 있는 그 소리의 파워를, 그 권능을, 그 사운드, 그 보이스가 잘 들리십니까? 더더욱 시편 29편 8,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9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예배자들이 영광이라고 화답합니다. 외칩니다. 더더욱 오늘 시편 29편의 제3연인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이 성전 내에서 드린 여호와에 대한 찬양의 종결 부분입니다. 마지막 찬양을 통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물난리, 험한 시험 그 물속에서도 잠잠히 홍수 위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정하시는 그 다스리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결합함으로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를 더더욱 강하고 힘찬 큰 목소리로 영광, 글로리 외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백성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그 공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으로 자정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고 합니다. 홍수는 히브리어로 마블입니다. 홍수하면은 노아의 홍수가 딱 생각이 납니다. 그 홍수, 물로 심판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그 물로 심판함으로 나누시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셔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뛰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신 중의 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만으로도, 그 보이스, 그 소리만으로도, 그 사운드만으로도, 그 힘있고 위험있는 그 소리만으로도, 그 말씀만으로도 물과 바다와 산과 광야를 벌벌벌 떨게 하는 그 위험있는 그 소리가 험한 물 가운데, 홍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사랑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제약된 험한 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건지시는 구원의 밧줄을, 그 책임지시는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붙잡습니다. 그 생명의 밧줄을 붙잡으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소리가 힘있고 위험차게 들려지기도 하지만 갈멜산의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도 응답하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피조세계를 통제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소리, 어둠 속의 혼란과 혼돈,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세력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와 대조돼서 평안의 소리로, 샬롬의 소리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처럼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 그 평화를 대체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평강의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힘있고 위엄이 있는 그 소리처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 평강의 복을 생명의 밧줄을 붙잡으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생명줄을 붙잡을 때 건짐받는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그 값비싼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샬롬, 샬롬, 샬롬을 이야기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도 말씀하시는 그 샬롬의 온화함 목소리로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시편 29편은 굉장한 힘있고 위험 있는 소리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인 11절은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아, 내 백성에게 힘을 주며 그 백성에게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샬롬,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니라, 샬롬, 그 평강의 복으로 부드러운 소리도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에 마땅히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인생인 것입니다. 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홍수와 같은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에게 큰 소리를 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 그 큰 소리, 그 굉음 앞에서 주님은 주님의 소리, 그 소리를 잘 듣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게 하는 확성기, 보청기, 확성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있고 위험 있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샬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끝까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샬롬의 소리 또한 들려주십니다. 그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정신 차려, 나만 바라봐, 내 소리를 들으라고 큰 소리로 힘있게 위험있게 우리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홍수와 같은 재앙과 같은 심판은 분명 무섭고 힘듭니다. 하지만 못할 일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어떠한 힘으로 홍수 가운데서 건짐받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리라. 삶의 한계와 돌이키드리는 봉헌입니다. 힘있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평안의 복을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샬롬의 평강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